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또 청천과 또 헌금의 메시지를 전해준 우리 후조 자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맞아요. 남편을 존경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제 아내도 저를 존경하기 무지 어려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래도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 우리 후조 자매에게 다시 한번 또 박수를. 아멘. 자, 오늘 저는 그 요즘에 우리 상호하고 우리 수용이가 이곳에서 콰이타임을 해서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화요일 날부터 이제 금요일 이렇게 4일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그날 그 아내한테 오늘 내가 당신한테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줄게. 그리고 이제 점심 약속이 없어서 이제 그 여기서 콰이타임을 하고 나서 그 뭐죠? 다른 좀 책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막 그 아내에게 집에 가서 차를 대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막 또 그 대파를 사가지고 이제 아시겠어요? 막 올라갔어요. 근데 벌써 아내가 막 김치찌개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게. 그랬는데 아내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 아내가 내가 좀 그걸 사가지고 뭐해서 좀 늦어서 좀 마음이 언짢았나?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내가 막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아내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자기야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뭐가? 아까 아침에 당신이 김치찌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다 해버려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괜찮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안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내가 자기는 항상 무엇인가를 특별히 주방에서 뭘 할 때 아내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이거는 내가 해야 한다. 이거는 내가 더 잘하고 뭐 하니까 그런 아내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무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컨트롤링 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그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랬구나 하면서 괜찮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아내가 혼자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느낀 것들을 나눠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마구 휘두르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좀 알게 되었죠. 그걸 또 묵상하면서 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링 하려고 할까?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뜻대로 맞춰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그 사람에게 거칠게 또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는 이기적으로 되고 교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내의 그 사과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그 TV 보면은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오마카세 뜻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오마카세 내가 뜻을 찾아보니까 맡긴다는 일본 말이더라고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방장에게 재료와 모든 거를 너한테 맡기니 네가 알아서 해줘라. 저는 그 오마카세라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탁 꽂혔어. 우리의 인생을 오마카세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 내 부부관계, 내 자녀 양육, 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미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면서 더 얽히고 더
행복하지 못하고 짜증스러운 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의 영적인 인생은 오마카세가 되어줘야 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부제는 오마카세.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밖에 칠하여라.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넓이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쪽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하라고 해요?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얘기하지 않지만 따져보면 한 12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때는 70년, 어떤 12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을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구웬이 안 왔나요? 구웬의 고향에 있는 미국 그 켄터키주에서 아주 유명한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로 거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 노아의 방주 하나 만들어서 엄청난 그 방문자들이 옵니다. 사실은 엄청난 거대한 실제 크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길이가 약 한 135에서 137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은 약 22.5 미터 정도 되고 높이는 13.5 정도, 14m에서 13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조로 보면 한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로 얘기한다면 한 6, 7층 정도의 높이의 엄청난 거대한 거죠. 여기 사람들 보면은 여기 안 보이는구나. 여기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를 좀 보면은 그 안에 3층 구조로 돼가지고 요 안에는 뭐 동물들하고 나중에 켄터키주 가면 한번 가서 켄터키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아주 리얼하게 거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타이타닉하고 제가 이 비교한 그림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높이가 137m, 오히려 좀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리고 길이도 137 좀 더 커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가 더 큰 거고 이건 목재로 되어 있고 이건 철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용량을 본다면 여기는 3,547명, 이거 여기는 8명이 탔고요. 그 대신 여기에 보면은 애니멀 동물이 5만 명, 그리고 인세트 곤충이 200만 종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식량 같은 거죠. 사실은 공급량 해가지고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여기에 싼 거예요. 여기 타이탱은 3,547명에 한 3주 정도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여기에 이제 싣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것들 여기에 싣고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이타닉호하고 이 그래도 현대에 가까운 이 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모터가 없어요. 이 방주에는 여기 만들려고 했을 때 뭐를 만들려고 하지 않냐면요. 돛을 만들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는 엔진을 만들어서 돛과 키를 만들었고 배가 움직이는 힘을 타이타닉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배라기보다는 뭐죠? 마치 어떤 상자 같은 거예요. 예, 모래 띄운 상자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 방주를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 역할로 만드신 거예요. 하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인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 고난을 버티도록 만든 것이 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창조 과학회라고 해서 과학과
이 성경이 얼마만큼 들어맞는지를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요, 아주 놀랍게 많아요. 이 사이즈가, 이 만든 구조가 높이 3m, 엄청난 그 파도, 30m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이 방주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파도가 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배가 뒤집히지 않고 앞으로 잘 떠 있어. 어디로 갈 수는 없지만 잘 떠서 그 안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배가 바로 이 배죠. 배라고 보기던 박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는 단어로 씁니다. 테바라고 쓰는데 성경에 보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퀴즈. 어디에 나올까요? 맞아요. 모세의 바구니를 테바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 군데서 이야기하길 테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아이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를 거기에 담아 강가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여기에 2절에 나온 갈대 상자 할 때 바로 여기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할 그 모세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을 이 작은 상자에 담았던 것이죠. 마치 뭐와 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엄청난 일이었죠.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이 테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방주, 이 테바 상자를 인류의 희망으로 담아서 움직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바로 노아 방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단지 순종해서 그 배를 만들고 그 배 안에서 그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그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대항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방주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거부하지 않고 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맡기는 삶.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의 신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돛과 키를 맡깁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대가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제가 그 마태복음을 우리 형제들하고 오전에 읽으면서 저도 그 메시지 바이블을 읽거든요. 나중에 그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나눌 시간인데 그 팔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행복이란 그 복이란 단어가요. 언제부터 쓰였게요? 지금은 마치 행복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17세기, 18세기 사실은 계몽 사상이 있으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그 행복을 가져가지 않는 게 이상한 게 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어졌고. 제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 그리스 시대에는 그 철학자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단어가 뭐냐면 탁월함, 아르테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하게 돼요. 뭐냐면 도덕적이고 내가 탁월함의 능력을 가져가는 것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함부로도 하지 않아서 신이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오직 신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 바로 예수님 시대로 처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행복을 가져가려고 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을 가져가려고 해. 근데 그 행복을 이야기하신
개인적으로 행복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은 가져가고자 하는데 그 행복을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주제를 이 제목 포인트를 만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돛과 키를 맡기십시오라는 거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자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여기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라고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고향에서 그를 불러내셨고 그는 기꺼이 순종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의 인생 모든 것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도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방주를 이곳저곳을 밀어닥치면서 그를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게 죠. 버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그에게 왔었을 때 그는 자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없애버릴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노아의 방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삶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곳저곳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집트도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사가 어려운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과 아내와 정말 이렇게 모든 종들과 짐들을 가지고 재산이 불어오면 불수록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는 그의 인생을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의탁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곳에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좀 편했었을 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평하지 않고 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또 어려운 어려움이 옵니다.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 그것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죠. 9절에 10절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왜냐하면 롯의 가족이 부럽고 아브라함이 가져서 그 종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다툰 거예요. 아니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따로따로 살아야겠다는 분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넓은 땅 너랑 나랑 이제 부동산을 좀 해야 한다. 야 어디가 좋겠냐. 우리 어제 또 세희하고 같이 만나서 결혼 준비하면서 집을 또 산다고 해가지고 집을 구해서 어디로 해야 할 건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수성구로 가야 하냐, 중구로 가야 하냐, 동구로 가야 하냐. 막 얘기를 하다가 돈 맞춰서 가야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조언을 많이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람도 드디어 선택해야 한다. 그때 아브람이라면 그가 어른이잖아요. 야, 내가 선택할게. 눈이 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롯도 얘기하잖아요.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했다고. 그쪽을 자기가 선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 선택권을 누가 하죠? 아브라함은 깨달았어. 내 선택보단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롯은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도전이었어요. 그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죠? 롯은 망해요.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대구 땅에 있지? 정말 제대해서 전임이 되어서 정말 제가 놀스 비전을 인도하다가 근데 그 모든 것이 제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마 그때 놀스 비전이 있었을 때 우리 여기에 있었던 분이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 그때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사우스로 갔잖아요. 그때 제가 일주일 만에 갔거든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날 때 왜 떠난지를 이유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할까봐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원망해서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만에 떠나냐. 너무 그때 아내하고 스테디였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바른 겁니까? 그래서 사우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에서 또 프론티어라는 섹터를 인도하다가 나중에는 사우스 전체를 인도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나보고 또 대구에 내려가라는 거야. 그때도 너무 울면서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또 뭡니까? 제 아내는 하나님 저는 뉴욕에서 서울로 미션 왔는데 왜 저로 또 대구에 가라고 하시는 거죠? 아내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떠한 미션의 동기보다는 쫓겨난 듯한 뭔가 내려지는 듯한 스텝 다운 되었 듯한 느낌을 갖고 가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지만 이곳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은 제 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축복과 은혜로 바꿔놓으신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 아들과 딸이 지금 대학생이네. 어떻게 대학생이 됐지? 이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의 학비를 다 냈지?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지금도 둘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어떻게 됐네? 그냥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야 역사죠. 그래서 아내가 아마 자기야 우리 서울에 있었으면 우리 애들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갔을 거야.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너무나게 놀랍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돛과 그 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풍랑 역경, 어려움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 방주의 모터와 돛을 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어요. 형들이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수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참 눈치가 없었어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이 요셉. 이 요셉은 방주처럼 살았던 또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 꿈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흥분되어집니다. 자기는 너무 기뻤어. 눈치가 없었어. 자기 형들이 좋아하건 말건 자기의 너무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꿈을 막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꿈은 자신이 원하는 꿈은 아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집권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주어진 이후에 어떻게 되죠? 맞아. 그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집니다.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 나눈 것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매 순간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하면서 신실함을 지켰죠.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쩌면 자신의 돛을 만들어서 엔진을 만들고 나 하나님 더 이상 신뢰 못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그 감옥에 있는 생활을 하면서 반수들을 도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모범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요. 나중에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어떻게 되죠? 그것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항상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뢰는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혹시 노아의 방주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그 방주에서 띵까띵까 노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밀려다니는 백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곤충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땅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날은 폭풍이 오고 어느 날은 파도가 너무 치고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허락하신 그 동물들을 테이크하며 지켜야 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요셉 역시도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의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걸어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로 마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돛과 그 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맡기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신앙을 가져가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이성구 형제가 삶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죠? 가장 소망하는 게 뭐죠?
갑자기 물어서. 어? 소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눈을 감고 있어. 자, 우리 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원하는 바, 요새 기도하는 거. 우리 이재호 형제 원하는 바가 뭐가 있죠? 맞아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 승희자매는 뭐가 있죠? 똑같아요. 자, 우리 재욱 형제는 어머니 결혼이라고 나올지 알았어요. 안 나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적인 대답들을 나올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공들이는 어떤 정말 구원을 주기 위한 사람도 있고, 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을 거고, 이 민족에 대해서 요새 또 나라 정치가 어려워서 막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았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죠? 사자가 아니라 불구덩이 풀무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림을 못 받아 하더라도 나는 그를 타협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놀랍게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였죠. 이거와 비슷한 구절이 하박국에도 나옵니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의 예언자였죠. 선지자였죠. 근데 너무 그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성행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거죠? 지금 현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진짜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마구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3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7, 18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 왜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아이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믿지 않은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을 때 없습니까? 내 젊음을 여기에 다 쏟아본데 왜 우리 교회의 숫자가 이 모양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게 아니었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진 거죠? 누구 말대로 너무 열심히 한 게 문제였나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할지의 동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숫자가 느는 것이 너의 목적이니? 재정적으로 좋아지는 게 네 목적이니? 우린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하박국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같이 제자 사람들 쟤는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못 살죠? 제가보다 공부 좋았고 학벌도 좋은데 쟤는 경제적으로 좋은데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끊임없는 비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아의 방주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복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어려움을 줬지만 그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관계 그 자체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안정감을 갖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묵묵히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쉽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챙길 거야 라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100% 확신하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길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방주와 같은 삶, 노아의 방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목적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주님을 내게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시편 3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제자의 삶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마카세 주님께 맡깁시다. 내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이제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노년을 살기 위한 집을 이제 아내와 상의하면서 어디에 구할까 대구 땅에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삶은 늘 우리를 축복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마카세, 영적인 오마카세,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